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복음 중에 복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혹시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아마 어떤 곳에서 이렇게 잡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는 자도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가까이 하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가까이 하고 먹는가? 이 사람이라고 한 거 보면 여러분,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별거 좋은 말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기에 크게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면 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초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관점,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사실 저들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은 멀리하시고 배척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거기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사실 세리와 죄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잠시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을 먼저 관심하시고 너희를 찾고 계신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온 것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길 잃어버린 잘못된 사람하고 스스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찾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상존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같은 사람들은 싫어하실 거야. 저런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런 죄인과 저런 불결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종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주위에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을 나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한편은, 우리에겐 또 다른 한편,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러한 인간도 없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로서 정죄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을 관심하고 찾으시니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 하는 격려의 말씀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진리를 저 여러분이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잃은 자에 대해서 먼저 관심하신다. 특히 잃은 영혼도 한 영혼,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여기 잃었다는 말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칩니다. 낮 동안에 양들을 쳐서 양들을 다 풀을 먹이고 돌보다가 이제 해가 기울고 어둠이 짙어지게 되니까 양들을 다 부릅니다. 목자들은 다 대개는 그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다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와요. 우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들어갈 때 한 마리 한 마리씩 세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양들을 세는데 딱 보니까 99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100이어야 되는데 99이지? 하고 다시 우리에 있는 양들을 또 한 번 셉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또 99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한 마리가 어디 갔지? 혹시 오다가 길을 잃었나? 어디 가시덤불에 걸렸는가? 혹시 어떤 들짐승들이 붙잡아 갔는가?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모든 마음이 그 자리에 없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밥맛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하다못해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를 잃어버려도 핸드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인천에 식사 대접하러 갔다가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왔다가 거기를 전화했는데 아니래요. 없대요. 인천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근데 진짜 없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거기 들어있는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만 해도 1000개가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엉뚱한 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기 핸드폰 보관하고 있다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 잃어버려도요, 세상에 다른 데 신경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양 한 마리, 여러분, 이 목자가 이 한 마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 한 마리쯤 여기 뭐 우리의 99마리가 있는데 그거 보나마나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여기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에 관심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양을 관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99마리보다 한 마리에 관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죠. 더구나 그 양이 여기 세리나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는 대개 여기 몇 명이나 모였을까? 오늘 몇 명이나 예배 드리러 왔는가? 이런 거 관심 많이 갖죠.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실까? 혹시 이 자리에 누가 안 왔지? 이 자리에 혹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요.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에 다 들어가 있는 내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처럼 힘들고 어려움과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성도님을 특별히 이 시간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나 이런 것을 해보면 이번 전도 집회 했을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지, 이번에 초청받아온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수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데요. 작년에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전도했지, 이런 수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것,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에게 만약에 부모에게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10명 자식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어느 자식인들 귀하지 않은 자식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뭐 좀 속을 썩인다든지 좀 아프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저울은 이렇게 세상의 저울을 놓고 한쪽에 99마리의 양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내려갈까요? 99마리의 양 쪽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을 올려놓은 쪽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교회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소외되지 않고 다 나름대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곳이 교회죠. 더구나 잃어버린 영혼, 더 소외되고 더 어려운 가운데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곳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한 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이기를 멈출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교회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교 클럽이겠죠. 구호소로 시작했다가 구조소로 시작했다가 사교 클럽으로 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까운 사람들끼리끼리,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는 얼마나 친해요. 근데 자기들이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은 배척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버리신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기서 열심히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교회에 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귀하지만 우리 가운데 참 이 한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문화생활이 혼동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잃어버린 영혼을 관심하시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제도나 아무리 모든 시설, 모든 자원 인프라들이 다 갖춰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거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자신의 양을 잃은 목자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도 다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관심 갖고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아쉽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찾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귀하면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에 대해서 마음을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 의사들이 왕진을 나간다고 그래요. 특히 그 중증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진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참 저는 그 왕진 서비스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스위스에 가서 이제 살 때에 우리 밑에 아들아이가 지금 2돌이 안 됐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여름에 한국에서 스위스로 왔는데 여름 한국 날씨는 상당히 덥고 스위스는 물론 여름이지만 또 비도 오고 그러면 상당히 날씨가 기후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변동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리더니 바로 폐렴으로 악화가 된 거예요. 뭐 열이 한 40도 이상 되고 뭐 헛소리를 하고 꼼짝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사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요, 그 의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방을 막 챙기는 거예요. 왕진 가방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의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뭐 집이라 봤자 뭐 누추한 집이죠. 근데 거기 오더니 아이를 다 치료하고 약을 다 먹여가지고 치료를 하더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치료비도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는 저도 기억이 없으니까 분명히 치료비 안 낸 게 맞죠. 근데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사 진짜 의사구나. 여러분, 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사들이 왕진 가방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얻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왕진 잘 안 하죠. 왜냐? 병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픈 사람들 찾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기 보이는 사람들 신경 쓰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는 데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어떻게 더 소통하고 더 좀 관심을 가져볼까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뭐 일단 우리 성도님들 다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면 주님께서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 가서 말씀 나누다 보면 의외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 찾아가는 마음을 회복해야죠. 제가 어느 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다 알만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여기 주일마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 목회자의 영광, 사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강단에 한번 나도 서보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러한 영광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 나 한 목회자의 이 영광이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 들고 말도 안 통하고 온갖 시험과 박해와 풍토병과 어려움이 있는 데 가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의 영광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혹시 세상에서는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그 선교사의 영광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찾아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가서 한 영혼 주께로 이끌어오는 그 전도자, 그분의 영광을 이 설교자의 영광이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가 되려면 누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가 돼요. 한 영혼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다시 주께로 되찾는 그러한 발길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귀하게 여김 받는 교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다니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찾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여기 오늘 이른 양의 이 찾는 비유 뒤에도 보면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한 여인이 잃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더 잘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 동전이 작으니까 말입니다. 어디 침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구석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등불을 켜고 막 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침대 밑도 보고 빗자루로도 쓸고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혹시라도 한두 번 이렇게 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의 잃은 양이니까요. 자기 양이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실종신고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뭐 처음에는 경찰에다 신고도 하죠. 또 누구네 집 아이에 뭐 없어졌다 그러면은 또 주위에서 몇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찾아야지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몇 번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경찰 신고한 그 경찰들도 수색하다가 뭐 더 이상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고 다 포기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죠. 그런데 때로는 부모도 포기해요.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가망이 안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린 골짜기와 같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잃은 장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그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 전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이 요나도요 사실 길 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어떤 분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요 못된 나.
요나는 요 못된 나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요 못된 나와 같은 그러한 길 잃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요 끝까지 찾아가세요. 결국은 다시 설득하고 또 찾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출해서 끄집어냈어요. 불타는 집에서. 얼마나 구사일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 날뛸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춤추고 나 살았다, 할렐루야 하고 춤출까요? 아니죠. 저 안에 내 식구들 있다, 저 안에 내 새끼들 있다, 쟤들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구조대원들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고요 막 소리치고 사람 살리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나 한 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갔다고 할렐루야 찬양, 그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불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인디안 기후제에 관한 말씀 다 아시죠? 인디안 기후제는 100% 기후제 기도대로 된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 올 때까지 기후제 드리니까. 제가 어느 지나가는 기사로 이렇게 본 기사가 있는데, 69세 된 할머니가요 면허증을 따는데 필기 시험에서요 949번 떨어졌습니다. 950번 만에 60점 맡아서 겨우 붙고, 또 실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9번 떨어지고 10번 만에 붙어가지고 총 960번 만에 면허증 딴 분의 그냥 기사를 들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네, 그렇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위에 혹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누구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시면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요, 이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우리에 있는 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런 양을 찾고 더 기뻐하리라.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잔치를 베풀려면 양 한 서너 마리는 잡았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나? 한 마리 잃은 양 찾고 몇 마리 양 잡아야 잔치 아니라고. 그래도 한 마리 잃은 양 구원한 게 기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찬송 부르죠. 여러분, 금년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7절에도 말씀하시고요, 10절에도 이런 드라크 말을 찾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 천국에서 기쁨이 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온 가족 성경 읽기, 말씀 읽기, 우리 온 가족 하나님 말씀 읽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시고 열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을 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이런 모든 것도 다 기뻐하시지만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한 영혼을 찾는 일.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서서 그를 찾아내기까지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무력해질까요?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만족도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이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복음성가 66장